십자가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신다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경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죠.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아주 간단한 서론이 끝나면 주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런 한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포기하지를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겪으시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헤세드 사랑 참 많이 얘기했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 계획을 하셨는지.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중심이 뜨겁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중심을 스바냐는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무척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스바냐 3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스바냐 1장에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그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약 20여 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내리실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고 혹시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심판과 재앙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20여 년 전에 스바냐를 통하여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심판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약 4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비슷한 말씀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까는 예레미야 26장이었고 그 다음에 4년이 흐른 후에 그 말씀은 36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돌이킬 듯하다고. 아직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부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들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더 컸던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 2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또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여러 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를 져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기회에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의 멸망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울다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다 멸망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엔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회복의 길을 만드시죠. 그게 메시아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사랑받을 자격을 놓친 우리들에게, 놓친 이스라엘에게 다시 다가가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죄인인데, 그런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계획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마치 탕자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덥석 안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헤세드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정하여 준비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거기에서 모든 긍정적인 아름다운 변화들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 열린 영생의 길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를 위해 지신 저 십자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당신의 마음을 직접 분명히 보여주시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지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사귐이 시작되겠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성경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자꾸 표현하시는 이유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못하는데 너는 어떠니? 우리와 교제 나누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 보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Great and awesome God.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저기에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또 부르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태복음 11장에선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선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까지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모두 담당시키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거저거 달달 외우고 많이 읽고 성경 여기저기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하고 나에게 온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저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20절 보면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인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면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살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산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계획하신 거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죠. 이걸 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주고 있는 새로운 그 살 길을 내가 제대로 맛보고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something wrong,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른 새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화되고, 이쯤 되면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 성금요일 날 우리가 저 십자가를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정말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저 십자가를 통과하며 내 삶 속에는 무슨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모를 때와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니고 출석하는 것 말고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 헛수고가 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에는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자격이 없는데도 왜 나를 부르시지? 왜 십자가까지 준비하시면서 나를 부르시지? 왜 내 죄짐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면서까지 나를 부르시지? 곰곰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